사랑하는 가나다 강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시며 참된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룻기 1장에서 4장까지로 룻기 전체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룻기서를 통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한 깨달음의 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기록되어진 말씀임을 1장 1절을 통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일반적인 성경이 아닌 연대기 성경을 통해 읽어보았습니다. 연대기 성경을 통해 보면 룻기는 사사기 12장과 13장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 전에 이 룻기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사사시대에 악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절정기로 올라가고 있는 그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시기에 룻의 이야기는 왠지 모르게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타향살이의 서글픔, 그리고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저런 모진이 인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나오미의 이야기가 1장 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모진 인생의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예전에 어른들이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방의 두 며느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함께 따라가진 않았지만 룻에 비게 되어서 그렇지 오르바도 굉장한 며느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룻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장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러한 룻의 고백은 룻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룻이 대단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사시대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던 악순환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이방 땅인 모압 땅에 떠나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이 이방 땅에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엘리멜렉의 가족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걸맞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정에서 흘러나왔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지 않고서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룻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집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나오미의 고백 속에 나옵니다.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에 자신을 향해 나오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사시대에 전능자라는 고백이 나왔다라는 것, 그들이 힘들어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때만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던 그들에게 이러한 전능자가 나왔다는 표현은 놀라운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은 이 나오미의 영향으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2장에 나오는 보아스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나오미, 룻, 보아스는 사사시대라는 이 배경 속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룻이 우연찮게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죽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자로 여겼던 나오미, 물론 불평 섞인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고백했었고, 그리고 룻의 고백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나올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나오미와 룻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서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룻을, 이 현숙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내로 맞이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에 보면 레위기와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주 적절하게 잘 이용하여서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음에도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며 엘리멜렉의 가문에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룻과 함께 다윗 자손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할 겁니다. 사사시대에 율법이 무너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율법을 통하여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 즉 전능자라고 고백했던 그 나오미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갔던 룻,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룻기서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고 이러한 아름다운 장면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한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전염병을 통하여서 어려운 위기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중요합니까? 전능하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했던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서 그 위기를 넘기게 해주셨다는 것, 그리하여서
전화위복의 삶으로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새로운 한 주를 보내실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강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